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종합 작품 같은 그런 인도에 참 감사가 됩니다. 간증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으로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요 말씀만 같이 앞에 좀 읽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 그 다음에 24절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거하라. 그리고 35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제 마지막으로 38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 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도 더 잘하는 것이니라. 제가 방금 읽은 구절에 이제 중심되는 단어라고 생각되지는 게 각각 자기의 은사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과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콜링, 소명이라고 그러죠. 각각의 부르심대로 그 소명대로 행하라라고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주를 섬기는 것이 주요 모든 일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런 말씀과 주를 기쁘시게 하면서 섬기는 것이 모든 일들의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그래서 오늘 이제 이 7장에 결혼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그리고 독신으로 있는 것이 그리고 재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잘하는 거고 이것도 더 잘하는 거다.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오늘 말씀 이제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언론이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결혼의 갈등의 상황에 있는 집안을 많이 봅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쉽게 이혼하는 문화, 그리고 이 외로운 독신들,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참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참 쉽지 않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성도님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변에 있었던 그 환경들이 아주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환경하고 비슷할지 모릅니다. 오히려 더 심했다고 생각이 되지는데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성과 관련된 그 결혼, 그리고 이혼, 그리고 재혼 이런 것들이 아주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참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가만히 있으면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자세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아주 미묘하면서도 어려운 그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적으로 그리스도 정신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대답을 오늘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관찰하고 오늘 저희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비슷하고 정말 유사한 그런 상황들에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결혼과 이혼과 재혼의 실상을 보면 참 비참합니다. 2016년도와 17년도의 통계조사를 한국통계청에서 이제 낸 조사를 보면은 결혼 늦게 합니다. 남자들은 이제 작년 기준인데 초혼이 이제 33살에 결혼하고 그리고 여자는 30살에 결혼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결혼하는 그 나이를 보면은 제가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냐면 이스라엘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거든요. 결혼을 남자들은 28살에 평균적으로 그렇게 결혼을 하고 여자들은 25세 보통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이제 모임의 형제님들 제가 모임을 방문했을 때 이걸 간단히 들어보면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보통 20대 중반에 교회 내에서는 결혼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듣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이게 세상 기준에 맞춰서 결혼을 이제 서로 넘겨서 결혼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직장과 그다음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20대 중반이나 후반에 많이 권장하고 추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이제 팔공로 교회의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결혼을 잘 안 합니다. 물론 인구가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10년 정도의 통계조사를 보면은 약 15% 정도 결혼하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2006년 대비 2016년 보면은 약 33만 건에서 28만 건으로 줄었다라고 이렇게 통계조사가 있고, 그리고 오늘 주제와도 많이 관련된 이혼율이 아주 높습니다. 저는 이 통계조사를 가만히 봤습니다. 2017년도 조사인데 한 해에 처음 결혼하는 쌍이 21만 쌍이에요. 이제 남녀로 나누면은 42만 명이죠. 42만 명이 1년에 결혼을 해요. 그리고 전 국민 관점에서 봤을 때 또 1년에 이혼하는 사람이 이제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이렇게 나는 가정이 보면은 22만 명, 이제 그 쌍으로 얘기하면 11만 쌍이죠. 이렇게 이혼 신고를 해요. 그래서 한 해에 우리 전 국민 관점에서 봤을 때 21만 쌍이 결혼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11만 쌍이 오늘 이혼하겠습니다라고 한 해 관점에서 그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10년치 정도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5천만 명인데 4인 가정이라고 이렇게 대략 봤을 때 약 1,000만 명 정도의 가정이 있다고 보고, 그 1,000만 명이 10년 관점에서 우리 이웃을 다 이렇게 지켜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21만 명이 1년치니까 10년으로 하면 210만 명이거든요. 그 가족이 4인 가족으로 대충 이렇게 보면 약 800만 명이 겪는 10년 동안에 옆에서 결혼하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약 800만 명 정도가 결혼하는구나라고 느껴요. 자, 그런데 그거의 약 절반 정도가 또 약 10년 정도 이렇게 보면은 이혼하네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 절반 정도는 결혼했던 사람의 절반 정도가 이혼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약 10년 정도 봤을 때 800만 명 대 400만 명.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보면은 결손 가정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이렇게 보면은 아주 많대요. 저 그 통계서를 보고 또 이렇게 놀랐는데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 이혼한 그 가정의 또 절반 정도가 또 재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 해도 한 6만 건 정도 이렇게 재혼을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결혼해서 10년 정도를 봤을 때 전 국민적인 관점 봤을 때 절반 정도 이혼하고, 그리고 또 이혼한 그 가정의 절반 정도가 다시 또 재혼을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이혼하는 그 시기도 보면은 신혼 때 위험합니다. 4년 이하 때도 이혼하는 그 가정의 약 23% 정도가 신혼 4년 미만에서 이혼을 합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그 젊은 세대 보면 성격이 잘 안 맞아서 이제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대 이상, 20년 동안 이상 산 집, 그러니까 아이들 어느 정도 다 컸어요.
그리고 이혼하는 가정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이혼하는 가정의 약 30% 정도가 이렇게 50대 이상에서 이혼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는 또 시기도 보면 남자가 보통 48세 정도에 재혼을 하게 되고 여자들은 약 44세. 그러니까 대략 봤을 때 초혼에 결혼을 하고 약 평균적으로 약 15년 뒤에 다시 재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이에 이혼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 주소입니다. 그 이혼하는 사유를 이렇게 보면은 20, 30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안 맞아서 너무 성격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럼 결혼할 때는 성격이 너무 달라서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또 이혼할 때도 이제 결혼 사유가 법원에 그렇게 많이 적는데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보통 이제 거짓되게 적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바로연이라고 하는 결혼정보회사에서 이제 통계조사 낸 거 보면은 거기에 결혼하는 그 사유가 이혼하는 사유가 이제 성격 차이가 한 40%, 그리고 경제적으로 뭐 문제가 있어서 약 38%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 22%도 바람 피는 것 때문에, 외도한 것 때문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함께 성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혼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40, 50대 같은 경우는 1위가 바로 외도요, 부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혼 사유를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이제 통계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지금 1장에서 6장까지 이렇게 달려온 거를 보면은 이 성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신에게 신을 경배한다고 하고 성적인 타락을 거기에 같이 종교적으로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린도 성도님들은 밖에 문 열고 밖에 나갔을 때 많은 이런 성적인 타락의 현상을 매일매일 보았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에게 그런 묻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 바울 형제님, 우리가 결혼을 이렇게 타락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우리들이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이런 세상에 있는데 이 성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위험하고 이게 참 나쁜 거 아닙니까? 우리 결혼 내에서도 이 성을 정말 자제하고 금욕하고 이런 수도승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사회 문화 속에서 아주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아주 인간적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가요. 동의가 가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정 내에서 만약에 이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 내에서 남편이 폭력을 행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 폭력을 한 번, 두 번은 괜찮지만 내가 평생 이렇게 폭력을 맞아가면서 지낸다고 생각하면 이혼을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그래요. 이혼을 하는 사유 중에 한 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그래, 옆에서도 그래요. 이혼해라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합리적인 생각이자 논리적인 생각이자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이자 인간적인 생각이 다 틀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동의를 하고 그 사회의 문화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는 쭉 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사실은 알고 싶은 거죠. 그리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 1절에서 이제 9절까지 먼저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1절인데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요? 쉽게 말해서 이제 결혼 안 해도 결혼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래, 어느 정도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맞을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2절에 가서 결혼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뒤쪽에 가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무엇이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과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둘 다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는 게 선물 같은데요? 결혼 안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결혼하지 않는 독신, 자, 독신이라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독신은 미혼, 아직 결혼을 초혼까지 가지 않는 그런 미혼도 독신일 수 있고요. 그리고 살다가 보면 그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해서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독신이 될 수 있죠. 아주 많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가부나 호랍이나 그다음에 미혼자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다 독신입니다. 자, 그러한 것이 하느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그 사람에게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단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너는 이거야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모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성경을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일 경우에는 독신으로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성적으로 그것을 허용되는 너무나 정상적인 그런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결혼하는 그런 은사를 주신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은 결혼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서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제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남편은 그의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리할지니라. 이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성에 대해서 지금 되게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성에 대해서 성이 원래 나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성적인 이런 그 부부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4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아주 평등하고 균형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그리고 모든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남성 우월주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4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보면 성에 대해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주 획기적이면서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이제 성에 대해서도 고린도 성도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 안에서 결혼했지만 정말 이렇게 금욕하면서 성적인 이런 것에도 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은 정말 조심하고 나쁜 거니까 결혼했지만 같이 잠자리도 하지 말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그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은 뭐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할 때나 영적인 어떤 일을 할 때는 둘이가 합의해서 떨어져서 각자 기도하거나 이런 것은 맞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본성상 성적인 그런 욕망들이 있고 그런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인데 그러므로 그것을 인해서 오히려 금욕한다고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살다 보면 죄를 짓기 쉽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결혼 안에 주신 그 성의 아름다운 법에 대해서 다시 합해서 이 부부 생활을 같이 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무조건 금욕 쪽으로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은 위험한 거죠. 그 중에 하나는 역사가 카톨릭의 천년의 역사가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를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성직자 계열로 가서 이제 결혼하지 않고 이제 금욕을 추구해서 수도승 그 의도는 좋지만 극단적으로 넘어가서 그것이 문화로 굳어져 버리고 종교화됐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본성들을 모든 걸 다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결혼의 아름다움을 떠나버린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이것을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내래요. 독신으로 그냥 지내라고 하고, 그리고 9절에는 다시 또 결혼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근거가 7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교회 내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독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부부 쌍이 있는 곳에 가기를 꺼려하거나, 내가 뭔가를 좀 잘못한 것 같거나, 나는 정말 이게 소외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결혼해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마음이 부정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하나님께 각각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초혼까지도 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가부들에게도 보면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의 은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은사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뒤쪽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독신으로서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그냥 내가 좋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에 성도들은 합당하게 그것을 생각했을 때, 독신이 낫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나는 편하고, 그냥 간섭 안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런 뜻에서의 독신이 좋다라고 말하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뭔가를 물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형제님, 그러면 이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참 이것이 정말 결혼하느냐, 다시 재혼을 하느냐, 이혼을 하느냐 너무 헷갈립니다. 그러면 결혼한 사람이 이혼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10절에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거다.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요, 주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근본 원칙이요,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고수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11절에 가보면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만일 갈라섰으면 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이제 영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당시에 어떤 그 고린도의 문화가 있었냐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이 문화가 여자가 법적으로 그렇게 있었나 봐요. 여자가 어떤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았을 때 기존에 있는 남편하고 헤어지고 이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혼하고 남자를 떠나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주어가 누구냐면 계속 여자거든요. 이 여자가 너가 디팔츠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갈라섰다는 말이 이게 좀 약간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별거냐 이혼이냐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일단은 갈라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여자가 다른 남자가 생겨서 이혼을 자기가 결정하고 법적으로도 그게 허용해 주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있어서 만약에 떠나버렸다면 그대로 있어라. 그대로 있으라는 이 말은 뭐냐면 다시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재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잘못을 했더라도 이혼을 해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일단은 그렇게 떨어져 있어라. 재혼을 하지 말라는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 7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마태복음 5장이나 19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결혼하는 것은 음행이라 그럽니다. 간음이라 그럽니다. 간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가리기 전까지는 남편이 살아있는데 내가 이혼했다고 해서 그냥 덥석 다른 사람하고 재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5장 19장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그 본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의 사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남자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그냥 결혼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고 그냥 이혼을 쉽게 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다는 거죠. 그런 악을 범하지 말라는 거죠. 그 여자의 속에 들어있는 그 악한 생각을 예수님은 보신 거고 하나님도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한데요. 이혼을 절대 이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혼관계는 하나님의 일로서 이혼 금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은 원칙이고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한 말씀하신 원리입니다.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한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다는 거죠.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여기서 보면은 이 또 다른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음행한 이유 외에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결혼했는데 그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원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음행했으니까 하나님 허락했네? 그러니까 나는 권리가 있어. 난 이혼하겠어. 이런 어떤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고 허락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 또 재혼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살다가 배우자가 사별했을 때 그러면 결혼의 관계가 성경적으로 보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죽으면 그 결혼의 법 아래에서 자유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다른 배우자를 찾아서 재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경우가 재혼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제 허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요.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결혼해서 남편의 어떤 믿지 않는 남편의 어떤 폭력적인 것, 그 다음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언제든지 사실은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현 시대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가면 계속 맞아요.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그러면 별거인지 아니면 이혼인지는 모르겠지만 갈라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갈라져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능하면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이 기회가 된다면, 좋은 간증이 된다면, 성숙한 신앙이 된다면 다시 합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요한님께서 나는 이혼하는 것을 싫어하노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근본 원칙은 계속해서 이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준수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지고
이혼을 하는 것을 긍정의 생각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화합하는 방향을 추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12절에 가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둘 다 믿지 않았을 때 어느 한쪽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믿게 된 한 배우자와 아직도 믿지 않은 한 배우자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합니까? 이혼해도 됩니까? 같이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불신자 남편이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냥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당신 너무 하나님한테 빠져있어. 교회에 빠져있고 당신 말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사는 걸 보니까 영 내하고 이렇게 같이 못 살겠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 결혼을 약속을 깨는 거죠. 이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15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불신 배우자가 포기했으므로 신자는 이 결혼의 유지를 강제적으로 이것을 지킬 의무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불신 배우자와의 그 화평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좋은 간증을 통해서 유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자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지 않는 불신자가 그렇게 나왔을 때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스스로 그쪽에서 먼저 파기를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이 이혼이라는 것이 허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구나. 그러나 그 마음의 한편에는 뭐예요? 그 마음의 16절에 보면은 그가 구원받을지도 모르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15절에 있는 말에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하는 말,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라도 기회가 되면 가능한 한 결혼을 유지하면서 불신자 배우자일지라도 결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믿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 남편을 구별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 자식들을 성별되게 구별되게 한다는 거죠. 그 삶이 거룩해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해서 그 옆에 결혼 관계로 붙어 있는 사람 누굽니까? 자식들 그리고 남편들, 그런 결혼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이것을 만지면 그것이 거룩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원래는 거룩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룩하고 거룩한 자가 그래서 만졌을 때 그것이 거룩해진다라고 말하거든요. 이런 정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 신약의 불신 배우자에게도 여전히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되집니다. 쉽게 말해서 믿는 자가 아내일 때, 믿는 자가 남편일 때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되고 좋은 뜻으로,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유도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가보면 이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종합적인 의견을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다 불렀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날에 다 각자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렀습니다. 그 각자 그 부름이 우리가 처한 직업들이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다릅니다. 이 당시에 노예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최고로 많을 때는 전 로마 제국 시대의 50%까지 되었다고도 합니다. 그 정도까지 안 되더라도 교회 내에서도 노예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를 다스리는 주인들도 많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떤 원리를 말씀하냐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노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신분에서 지금 노예는 없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내가 노예라고 생각해보세요. 주인의 눈만 쳐다봅니다. 주인의 손가락 끝만 쳐다봅니다. 오라고 오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노예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하고 내가 노예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반대로 자유자는 어땠을까요? 내가 노예를 집에 가면 불입니다. 교회 가서는 또 노예들이 보입니다. 나는 자유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교만해졌을 거라고도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신분의 차이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지 않았을까? 교제가 잘 안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 노예는 내가 노예 해방하려고 되뭘 한다든지, 내가 노예에서 내가 주인 자유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도망간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너는 사람의 종이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리스도 안에 불러서 너는 오히려 자유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유인에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음을 교만하지 말고 높이지 말라는 의미로 보이는 그런 마음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종이다 얘기한 거죠.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내가 신분이 낮다고 해서 주눅 들을 필요가 없고, 내가 세상에서 자유자라고 해서 그곳에 대해서 마음이 높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각자 불러진 그 위치에서 내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자면, 내가 그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그 직장에서의 내 신분이 나는 말단 사원이야. 그리고 나는 매번 사장한테 이상한 얘기를 듣거나 정말 심각한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장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자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자기 자리에서, 각자 불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일률적으로 다 자유자로 준 것이 아니고, 다 노예로 부른 것이 아니고, 다 사장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다 종업원으로 부른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의 말씀 보면 이제에 대한 처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뒷절에 38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말로 하냐면, 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 특별히 이 처녀의 상태로, 미혼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장점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세 가지의 얘기를 말하는데, 먼저 이 고린도 교회에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도 이 로마 시대 때 로마 정권에 그 박해가 다가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박해가 오면 결혼한 자들은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다 보니까 뒤쪽에 고린도후서가 보면은 순교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독신으로 있을 때 순교하는 것과 가족이 다 딸린 상태에서 순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독신으로 있을 때가 그 고통이 훨씬 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독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얽매여 있는 것이 덜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 당시에 이 특수한 상황이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나는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미혼으로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될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되질 때,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결혼을 한 사람이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든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마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내 딸을 시집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이 1세기 때, 지금도 많은 부분에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랬지만 그 집의 아버지가 이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1세기에도 교회 안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가 내 딸을 시집을 보낼 거냐, 독신으로 살게 할 거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원하는 대로 하라. 그리스도인 아버지여, 당신 딸을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 다음에서 37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대로 두기도 잘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믿는 자의 성도의 아버지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이 되지거나, 그리고 이 임박한 이 박해 시대에 내 딸의 고통을 덜한 그런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인가를 갖다가 아버지 당신이 알아서 판단하세요라는 의미죠. 주장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좀 전에 있는 말씀이 이런 간단 요약하는 말로 말씀드립니다.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결혼하는 거 참 잘한다. 결혼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더 잘하는 거죠? 너 더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심 속뜻에 무엇이 있냐가 좀 중요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걱정한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독신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다른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잘하는 거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31절 32절에 보면은 31절 특히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세상의 외행은 지나간다고 그래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행은 지나갑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런 게 들어있어요. 고린도 교회 있는 성도들이 너희들이 내게 물어온 내용을 보면은 결혼에 대해서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재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중심에 있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를 섬길 수 있는 일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내가 혼자 살면서도 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이 그리스도인의 정신, 이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결혼과 뭐 이런 것들은 다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영원한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과 가족과 독신으로 사는 그 삶과
이혼을 했더라도 그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은 허락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를 섬기는 이것을 바울은 생각을 하고 그 밑바탕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9절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는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결혼하고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 뜻대로 자유로워져서 자기 뜻대로 시집가라고 합니다. 재혼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믿는 자와만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 가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한 그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혼을 하더라도 믿는 자와 결혼을 하라. 이것이 이제 40절에서 순수한 사도 바울의 개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옆눈을 봐도 정말 결혼에 대해서 참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이혼과 재혼과 이것이 이제 너무나 일상적인 생활이 됐고 외로운 독신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오늘 교훈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대로 그리고 나를 부르신 내 자리 그 위치에서 그 직장에서 교회 내에서의 나의 그 신분의 그 자리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잃지 말라라고 저희들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결혼과 여러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고린도에게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오늘 교훈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